우리가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느끼고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느끼고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복음으로 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귀한 시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내
내 문 대신이 나를 두렵지 않게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사랑의 같이 지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루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사랑의 같이 지나네 내 삶의 소망 내 삶 소망의 바다 나의 주와 함께 걸어가네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사랑의 같이 지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한 번 더요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사랑의 같이 지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믿음에 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네, 우리 주라 부르며 나아가기로
자녀가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주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의 이름 높이는 주의 자녀가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주 찬양 주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한 번 더요 찬양 주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 이름 높이는 주의 자녀가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울 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하네 비로소 내 맘 편하네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게 내 삶 드립니다 삶 드립니다
산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사랑하세 우리 주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는 지으신 분은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
죄 많던 그런 사람이었네. 길고 방황의 끝을 향해 달렸네. 죄로 벌어진 틈은 너무 멀어. 하지만 그 끝에서 주님 내 손 잡으셨네. 함께 만들어 그 틈을 메우네. 죄 부숴버리고 내 안에 세우네.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눌 때 이런 걸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 상당히 거북합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나는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교회에서 얘기하는 죄, 그것이 어떤 건지 대충 알아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죄는 어떤 거예요? 죄. 교회에서 말하는 죄. 뭘까요?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만 또 십계명. 그 십계명과 원죄를 뺀 나머지는 죄가 아닐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입니까? 왜요? 아니, 그걸 떠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FM적인 얘기 하지 말자. 자, 우리 학생이 와 있어요. 쟤는 원죄 몰라. 쟤는 원죄 몰라. 아이나, 너 죄인이니? 너 생각해봐. 개인적으로 네가 생각해봐. 네가 죄인이니? 그렇게 죄를 많이 줬어? 너 일주일에 죄 진 게 있어? 뭐?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 고3짜리 애가 죄를 져봤자 얼마나 졌겠어? 끽해봤자 거짓말. 예? 욕하는 거. 교회 띵겨 먹는 거. 가끔 가다가 어머니가 이제 저거 하라고 헌금 주면 중간에 약간 띵하고 절반만 하면, 그치? 안 줘? 이런 거. 아니,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래. 죄인이래요.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알고 있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처음 오는 사람,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과 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겠냐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내가 도둑질을 했어. 사람을 죽였어. 내가 사람들에게 뭐 해코지를 했어. 그치? 네가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도둑질을 했어? 사람을 죽였어? 끽해봤자 쟤네들이 할 수 있는 거짓말. 그잖아.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하다가 들켰어. 그러면은 쟤는 그 거짓말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벌 받아야 할 거를 다 받아요. 어머니한테 제재를 받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죄를 가지고, 그 거짓말한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쟤를 책망하겠냐? 이놈의 자식이, 너 왜 거짓말했어? 그러면 여러분 바꿔서 생각합시다. 저 거짓말하고 욕한 저 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생각이 얼마나 저 죄가 크길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냐?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죄,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느끼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본인이 피부에 나 죄인이야 라고 막 이렇게 막 부르짖으며 막 울부짖으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어요? 있어요? 죄를 많이 했구나. 초점을 바꿔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까지. 내가 죄를 져봤자 얼마나 졌겠어. 그리고 내가 목사인데 지금 죄를 져봤자 얼마나 졌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모님이 교회 사모님인데 죄를 져봤자 얼마나 졌겠어요. 끽해봤자 뭐예요? 그냥 삶에서 소설하니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 때문에 죽었대. 우리 때문에 죽으셨대. 그러면 우리의 그 소소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하냐? 정말 하나님의 그 죄는 그렇게 값싼 것이냐? 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죄, 유리야, 일주일 동안 네가 죄질이 있니? 있어? 여기 도둑질했니? 살인했어? 누굴 때렸어? 누구? 때렸어? 맞아, 짓을 하면 때려도 돼. 응? 그러면 이걸 가지고 죄 여러분,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법 안에서의 죄가 있고요. 도덕 안에서의 죄가 있어요. 자, 우리 이걸 떠나서 법 안에서의 죄는 뭐예요? 이 한국에, 전 세계에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법 안에서 우리는 죄를 나눕니다. 그죠? 그게 죄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불변이에요. 그 죄에 대해 법 안에 있는 죄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관적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도덕적 죄, 이거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행동이 죄가 될 수 있고 죄로 다가올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행동이 죄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유리가 디아를 한 대 쳤어. 근데 얘는 이걸 죄라고 느끼면 죄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지. 그럼 죄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물어볼게요. 이번 주에 죄진 거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도덕적 죄,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 이것이 우리는 막말로 얘기해서 법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여기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뭐 가끔 신호등 어기는 거, 법적인 죄. 벌금 내면 끝나. 벌금 내면. 그래, 신호등이 있는데 왜 가냐고. 서야지. 그죠? 노란불은 쓰라고 있는 거지 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너 그런 적 있니? 너 빨간불일 때 건너가지? 아니야? 너 횡단보도 진짜 안 안 건너가? 신호등이었구나. 미안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 법적인 죄를 우리는 짓는 사람은 여기 없어요. 최소한 이 가운데는 이 법적인 죄에서 우리는 늘 자유로워. 떳떳해.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죄라, 죄.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내 삶을 통틀어 뒤를 봤을 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셔야 하는 그 이유가 없어.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짓지 않았거든. 물론 나도 국민학교 때 어머니가 헌금을 주시면 절반을 튕겨가서 과자를 사 먹고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지. 하지만 그걸 걸려갖고 뒤지게 맞고 나는 충분히 그거에 대한 대가를 세상에서 받았어. 응? 디아가 내가 알기로는 11조를 지금 몇 개를 더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어. 얘 분명히 내가 두세 번을 얘기했는데 할게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안 하고 있어. 이 죄, 이런 죄. 우리는 사실 이것이 어떤 사람일까? 디아가 11조를 미안해. 디아가 11조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는 우리 입장에서는 죄지만 너 나쁜 거야. 너 하나님의 돈 띄워놓으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얘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아, 지금 넣었어요? 아, 이제 생각이 났어? 통장에 4,000원밖에 없어. 그래서 4,000원 더 있어.
한참 모자라는데? 나중에 채워주세요. 자, 우리 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봅시다. 죄는 여러 가지의 죄의 의미가 히브리어에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히브리어 그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하타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죄라는 것들을 많이 표현합니다. 이 하타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죄, 즉 무슨 얘기냐면 표적을 빗나가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얘기하는 이 하타야라는 이 죄의 의미는 뭐냐면 이 화살이 딱 떠나서 관역에 맞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그 모든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죄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사역과 창조의 위치에서 그 순리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다 아는데 그래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표적에서 벗어난 적이 없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시다. 만약에 지금 이 세상에 법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적이 되죠. 네? 무법천지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선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유리나 디아나 우리 정민이나 찬미나 이렇게 하은이라 보면은 법 없이도 살 애들이야. 얘네는 정말 청결해. 청정지역이야.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나라에 법이라는 게 없어지고 무법천지가 되었을 때 이들이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냐라는 거죠. 지금은 내가 돈을 갖고 가갖고 먹을 걸 사 먹을 수 있어. 근데 무법천지가 됐을 때 이 돈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르르 가갖고 이걸 그냥 들고 가는데, 그러면 이 청정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그건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안 가져가겠냐는 거죠. 그때 당시에 됐을 때. 안 그래? 안 가져갈 거야?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안 가져가요?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얼마 전에 아파트 그거 뭐였죠? 아파트? 자 보세요. 갑자기 무너졌어. 갑자기 무너졌어요. 전세가 다 멸망했어. 아파트 하나만 있어. 거기서 사람들이 산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 싸우는 광경 보시죠. 부부가 싸우는 거. 정말 그렇게 해야 되냐?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당장 지금에서 그걸 안 할 수는 있죠. 지금 당장은 안 할 수 있지만 시간적 문제지 이 사람이 안 바뀐다라는 장담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죄는 뭐냐면 내가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나는 무한하게 저지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거지, 원죄 아니면 내가 다 걸어다니면서 뭐 신호등 어기고 거짓말하고 이게 죄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그 죄에 대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무한하게 지어야 할 그 조건과 상황이 맞아졌을 때 우리는 변해가는 그 악한 본성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죄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초를 한번 봅시다. 우리 카페에 가면 초를 이쁘게 이렇게 불을 켜놓습니다. 그죠? 그리고 집안에 있으면 분위기 잡기 위해서 거실에다 초 하나를 이렇게 딱 놓고 불을 꺼놔요.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초라는 불은 카페에 있는 상황에서 불을 꺼놓고 켜놓으면 아름답고 참 좋은 향이 나요.
거실에다가 놓고 초를 켜놓으면 좋은 향이 나고 방향제 역할을 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불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촛불이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뿐이지, 이 촛불이 정말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맞아지면 산불이 나는 거예요. 담배를 필 때 담배에 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우고 그 꽁초가 그대로 꺼졌을 때는 이상이 없지만, 이것이 그냥 좋은 환경과 바람과 아주 그 건조한 건초더미에 이것이 툭 떨어졌을 때, 그 환경과 조건이 맞았을 때는 이 똑같은 불 씨앗 하나가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해서 정말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막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주와 있는 영생이다. 죄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는 사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느껴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몸부림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죄는 곧 죽음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아주 위험한 존재예요. 촛불은 보기에 아름답지만 이것이 환경과 조건이 맞아졌을 때 엄청난 불로 피해를 입히고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죄성이 조건과 상황과 딱 맞아떨어졌을 때 나는 무한하게 바뀔 수 있는 사망의 골짜기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죄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야. 법이라는 테두리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아, 정말 와, 이 사람은 평생 이쁘고 정말 착하고 잘 자랐어. 근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돌변해. 이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내면에 있던 것이 환경과 조건에 맞아지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잘 피시고 잘 찾으셔서 이제 읽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래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가 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이시라.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운명이 불릴 듯하네.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들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좀 예민한 내용은 안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충격적인 걸 한번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검사의 입장으로, 재판장의 입장으로 지금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인간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는 말씀을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 인정해요. 그러면 조선시대는요? 라고 질문을 해요. 조선시대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천국 가니 지옥 가니?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자, 로마서 1장 20절을 읽습니다. 누가 찾아서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지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계시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살았냐 뭐 원시인들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냐 아니냐가 다 떠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면 신이라는 존재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 모든 세상의 원리들이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인정을 해야 되고 핑계하지 않아야 하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그거에 대해서 정해놓고 가요. 근데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되, 왜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비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세상 만물에 보면서 하나님을 접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첫 번째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신이라는 존재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밀어내요.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계속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니 뭐라 그래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배척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자꾸 미련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 자연 만물을 알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배척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23절을 자, 누가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
하나님을 밀어버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계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왜? 하나님을 밀어내니 나는 지금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를 채워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꾸어 섬기기 시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밀어내십니까? 그러면 우상숭배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세요? 자꾸 자기를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쪽으로 빠지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꿔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우상이 자리 잡게 돼요. 우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배척을 했을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어떻게 해요? 더러운 마음에 내버려 뒀다.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둬요. 네 멋대로 해봐. 네 멋대로 살아봐. 너 그렇게 우상이 좋아? 그러면 너 멋대로 살아봐.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라고 놔뒀더니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하는 게 여기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여러분,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한 게 뭐예요? 강간, 성폭행, 성적 문제, 이걸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정말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는요 꼭 성적인 것들이 같이 껴 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워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성적 원리, 이 성적 원리를 지금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통해서.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다른 걸 만들었을 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25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표적으로 조물주물하고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듭니다. 아멘. 보세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요? 성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성적인 문제, 이 성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25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티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수치, 치욕, 불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성적 문제가 발생한 이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치욕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불명예 가운데, 수치 가운데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디까지 가요?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여기서 순리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자연에 속한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속한 자연적인 방법. 자,
여자가 자연적인 방법, 자연적인 순리대로 하는 성관계는 누구와 하는 거예요? 남자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버린다. 그러면 여자가 누구와 성관계를 해야 돼요? 남자와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꾸는 건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여자와 하는 거죠. 그리고 영리로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연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면은 여자는 남자와 남자는 여자와 성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연의 법칙을 뒤집어서 바꾸어서 영리로 사용하면서 이들이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여자를 탐하게 되고 남자는 남자를 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 만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아, 신이 있다. 이 신이 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인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성적 문란. 더 나아가 이 성적 문란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동성애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죄의 변하는 변천의 순서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도대체 왜 이 죄에 대한 악순환은 이렇게밖에 돌아갈 수 없냐? 여러분 우리 좀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에 지금 3절 가운데 26, 27, 28절 가운데 형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타나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만들어요? 사람. 여기에서 나오는 형상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첼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것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첼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형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네, 자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의 형상, 첼렘이라는 단어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닮는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에덴 동산에 있다가 어떻게 되죠? 죄 가운데 빠지게 돼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쫓겨나요. 그래서 죄로 빠집니다. 근데 여기 5장 3절에 보니까는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누구의 모양? 자기의 모양. 자기와 같은 모양의 아들을 낳았다.
그 형상을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라 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형상이 첼렘이에요. 왜곡됐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형상,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그 단어를 사용한 의미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첼렘이라는 형상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 첼렘이라는 단어의 정말 소중한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근데 이 하나님의 모습이 왜곡되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니까 어떻게 왜곡이 돼요? 똑같은 단어인데 나의 형상으로 바뀌어요. 나의 형상으로. 아담이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0대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의 형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나오는 형상이 똑같이 첼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1번이에요.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지금 읽었던,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밀어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다음에 무슨 상황이 돼요? 첫 번째 결과가 뭘로 나와요? 하나님을 밀어냈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봅시다. 에스겔서 7장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20절.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우물이 되게 하여. 아멘. 자, 이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죄 가운데 빠져요. 이 삶이. 그러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품었어요. 또 그것을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우상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첼렘이에요. 자, 지금 첼렘이 처음에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게 어떻게 왜곡돼요? 자기의 형상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것이 지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뭘로 바뀌어요? 우상으로 바뀌어요. 이 똑같은 첼렘이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해서 연거퍼서 바뀌어나가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에스겔서 16장 17절을 누가 읽습니다. 네가 또 내가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하며. 자, 보세요. 우상을 만든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네? 음란이 나와요. 성적 음란. 자, 내가 준 금, 은 장식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었다. 남자 우상. 이건 뭐예요? 성적 문란함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우상,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하였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우상이 히브리어 첼렘입니다. 또 바뀌었어요. 뭘로? 성적 문란함으로 단어가 계속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똑같은 단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은 그 성적 문란함 다음에 바울이 지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동성애. 창세기 19장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어려운가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보세요. 롯이 지금 이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망하기 위해요. 그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방문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남자 끄집어내. 내가 걔를 성폭행할 거야. 뭘 얘기해요? 동성연애를 얘기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22절을 읽습니다. 이사야 19장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사야서 19장 22절. 맞아요. 맞아요? 네. 여호와께서 고칠 것이라고 치시고 고치실 것이라. 아, 제가 잘못했군요. 미안합니다. 잘못 썼어요. 이 대목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베냐민 지파에 가서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 불러내. 내가 그 사람과 상관할 거야. 내가 성관계를 가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것, 바울이 지금 검사의 입장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죄를 고하는 것, 그것은 지금 창세기부터 쭉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본인, 그 정말 중요한 우리의 형상이 왜곡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하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또 사람들은 불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더럽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을 더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남자들과 자연스럽게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우상숭배는 가톨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카톨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깊이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지만 이 카톨릭 안에는 우상숭배와 동성연애에 대해서 아주 만연해져 있습니다. 사실 비공식적이지만 어떤 책에 의하면 바티칸에 있는 그 신부님들, 추기경들, 바티칸에 가면은 이 추기경들 거기 바티칸에서 생활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묵는 숙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책에 의하면 프랑스 저자가 쓴 책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왜곡되고 그들을 폄하하고 이게 아니라
물론 뭐 세상에서 이렇게 천주교를 폄하하고 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쪽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력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 바티칸의 그 기숙사에 있는 60%에서 70%가 동성애자라고 발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왜 이거에 대해서 끄집어내지 않냐? 전 세계의 카톨릭에서 동성애로 인하여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바티칸에서 그거를 다루지 않고 그냥 눌러놓고 있냐?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들을 건들면 이게 바티칸까지 불똥이 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처음 나왔던 게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자, 바벨론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의미였죠? 하나님과 가까워지자. 우리가 높아서 하나님과 친해지자 라고 좋게 시작한 것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근데 이것이 왜곡되면서 거기에서 우상이 되어집니다. 우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우상을 하면서 이 우상은 남자 우상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자 우상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자 우상으로 계속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면서 이 우상을 계속 누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여자의 우상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들어가갖고 이 요한계시록 속을 나왔는데 이 세상이 너무 만연한 거예요. 여성의 이 어떠한 신적인 존재, 아테네 신부터 해서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여러분, 이 요한이 누구와 동행을 하냐면 마리아와 동행을 합니다. 마리아가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왜 동행을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앞에 있는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어머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같이 다녀요. 그러다가 이 마리아가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로마 쪽 있는 데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500년 정도의 이 로마에서 어떻게 이 마리아를 취향하냐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주면서 그때부터 마리아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 계기가 우상, 그러면 성적인 여자의 시인이 그때부터 만연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관가하면 안 돼요. 특히나 지금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더욱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저 동성애예요. 동성애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합법화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동성애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갖는 거, 이 자연스러운 거를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에 합법화가 되면 뭘 가르쳐야 돼요?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하는 거, 여자가 여자와 성관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또 하나,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에서 배척할 수 없어요. 합법화가 되면. 창세기 2장 24절을 마지막으로 누가 읽어주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뭐라 그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구와? 그의 아내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한다? 합한다. 이게 자연적인 성관계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섭리예요. 여기에 게이라는 단어가 없고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소수의 그 인정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교회 가운데 동성애자가 들어와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싫어해야죠. 어떻게? 물리적으로. 제가 충격적인 걸 하나 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목사님이 동성애자라면,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면. 동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emember this portion of the story of God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we love, 2 Corinthians chapter 8, verses 7 through 15 from the Inclusive Bible Translation. That just as you are rich in every respect in faith, this is the word of God for the entire world. Thanks be to God. Well, good morning, y'all. My name is Rushing Kimball. My pronouns are he, him, his. I have the privilege of serving as the pastor of Broadway United Methodist Church in downtown Orlando. And also my drag name is still a work in progress. So if you have any ideas, just please let me know. There's one floating around, but I'm not going to share that one with you. But and I need to say thank you to Amanda Rose for doing my makeup this morning, because you do not want to see what it would look like if I did it. So together is the key word here, because I could not be where I am today without community support. I could not be the proud gay man serving as a pastor of a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 in Orlando and Florida in the South without having long-standing allies in the work of inclusion, such as Pastor Andy. This is no masquerade. This is me. A man who loves to preach about Jesus, is openly gay, and has a side he's never shared before. Until today. 어떠십니까? 현실이 왔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연합감리교회,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실 연합감리교회가 되게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거기서 인정을 한 거예요. 네. 여기 설교하면서 이렇게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이건 문제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외쳐야 돼요. 이건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세계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의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아까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들도 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신다 라고 합니다. 예, 물론
이들을 감싸야 됩니다. 안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봤던 그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왜곡하고 그 왜곡으로 해서 성문화가 이상해지고 우상 숭배가 되었을 때, 그거와 더 나아가 그것이 문제가 깊숙해졌을 때 동성애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는 누가 관련되어 있죠? 누구의 영향력 안에 있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요? 어둠의 영역 안에 있어요. 그러면 성적으로 문란한 거는 누구 안에 있어요? 어둠의 영의 문란한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 동성애는 그거의 그 다음 단계를 끌고 오는데, 이 동성애는 누구의 영역 안에 있어요? 사탄의 영역 안에 있어요. 지금 얘기했죠. 품어야 된다고. 육체적으로 까야 되냐? 아니요.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들은 원칙적으로 육신적으로 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영을 대적하고 우리는 축사해야 돼요.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영들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내면적 안에 있는 죄,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죄를 짓는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의 시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도 할 수 있고 성적으로 문란해질 수도 있고 동성애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 안에 있는 성직자들이 왜 성적으로 계속 무너집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어줘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미국에 있는 학자가 동성애 300명을 모아놓고 상담을 했답니다. 그 300명을 다 상담을 했는데 공통적인 게 하나가 딱 나오더래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문제냐? 따지고 보면 그 아빠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도 없대요. 근데 관계성이 안 좋으면서 동성애자로 빠져요. 근데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문란하게 빠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3대까지 그 저주가, 어찌 보면 이 동성애자들은 피해자일 수 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동성애자로서 태어났어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혹은 나의 조상의 우상 숭배와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배척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그들을 품고 그들을 회복시켜야 하는 우리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한테 현실로 다가옵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때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동성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난 죄 많던 그런 사람이었네. 길 잃고 방황해 끝을 향해 달렸네. 끝을 향해 달렸네. 죄로 벌어진 틈은 너무 멀어. 하지만 그 끝에서 주님 내 손 잡으셨네. 한 길 만들어 그 틈을 메우네. 죄보다 어리고 내 안에 세우네. 십자가에서 내 빛을 갚았네. 죄사슬 끊기고 내 영혼 자유에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손을 뻗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교회에 정말 저 목사님처럼,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의 죄 가운데서 부르신 나의 삶 가지고 하나님 정말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적으로 불란해 있고 동성애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내가 살리길 원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정말로 그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나님 계속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죄 가운데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더러워져 있고 폐역해져 있고 어려워 있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문제 삼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어려운 것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우상에 빠져있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고 정말로 하나님 그 동성애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하는 것들은 맞지만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잘못된 거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바꾸는 얘기인 것을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문제를 하나님 바로 잡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교회에 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되어줄 수 있고 현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우리는 그냥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불의 뜻이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그 이 땅이 죄악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형상의 모습대로 닮아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형상이 왜곡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진 것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 우리가 왜곡되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만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만 생각하고 나에게 초점을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도 문제지만 이 세상이 문제입니다. 저들을 그냥 놔두면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저 어린 영혼들,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냥 두면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상을 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이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는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이 세대 가운데 지금은 그 성소수자들이 소리를 높여 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픈 마음을 주십시오.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로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서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적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교회, 이 지역, 이 동네, 이 철원, 동송, 김화, 신촌원, 이 지역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섬기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지역 위에, 학교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